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치른 전쟁이요, 총 31번의 전투 중에 유일하게 패한 전쟁입니다.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했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은 그들은 소수이니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보고했습니다. 자, 이 보고대로라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8장에 보면은 아이성에 사는 사람은 남녀노소 합하여 12,000명에 불과하다고 했으니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을 뺀다면은 아이성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은 많아야 한 3,000명 되었을 겁니다. 최대한 생각해도 한 4,000명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3,000명을 뽑아 아이성을 공격하게 했는데 군사들은 힘 한 번 못 쓰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럼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왜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했는가? 사실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가 많거나 무기가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는 그들이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큰 성과를 이루고 훌륭하게 승리했던 이후에 자만심에 빠져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척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쥐고 나서는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도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하면은 패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모세가 죽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비결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을 때처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전에 6장까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주옵니다. 지금까지 6장까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는 일어나서 입을 열기 시작했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가나안 땅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그는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장 작은 성 같지도 않은 성 아이성 공격하는 이번 전투를 보면은 요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주어가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백성들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 말 듣고 요수아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군사를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작은 적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지. 내 능력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받쳐주는 것을 가지고 이룬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겐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혹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실패로 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여리고성 같은 큰 일은 큰 일대로, 아이성 같은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교만한, 특별히 지도자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피한 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두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 집에 감추었던 겁니다. 욕심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생산하듯이 죄악된 본성, 욕심이 악을 만나면은 죄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처럼 욕심의 끝은 바로 파멸인데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욕심 부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간의 마음에 숨어있던 욕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낳고 결국 그 한 사람의 욕심이 잉태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패배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중한 것이고 또 그래서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의 거룩이 깨어질 때 그 공동체는 이미 모든 힘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복하는 능력,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은 거룩한 백성만이 승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큰 여리고 성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아이 성도, 그곳을 점령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이겼다고 그 경험이 힘이 아닙니다. 물론 그 경험이 있기에 지금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가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승리할 수 있을 거리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 기도하고 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여러분 앞에 손쉬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결할 만한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성같이 작은 일일수록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욕심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승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리고 성같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큰 문제도 있고 또 아이성처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감당할 것 같은 그런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리고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아이라고 교만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반응하고 욕심과 손잡고 죄를 잉태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겸손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복되고 승리하는 날이 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들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